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자 프로배구 경기를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는 어느 팀이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팀을 응원하는다고? 어느 팀이 이겼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이 팀이 이겼으면 좋겠어. 그 팀 응원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팀도 아니면서 왜 그 팀을 응원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팀이 매일 지거든. 그래서 좀 이겼으면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약체 팀들에 대해서 시즌이 시작되면서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약체 팀들이 언더독의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마 최근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약자라는 의미인데요. 투견장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래에 깔려있는 개, 이게 언더독이고요. 그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개가 반대로 오버덕, 텁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예상을 뒤엎고 언더독이 약자가 이기는 걸 바라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언더독 현상이라고 그렇게 사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약자를 응원할까요? 정신과 전문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드러났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요. 그겁니다. 약한 팀에 나 자신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투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팀을 응원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승자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 패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맨날 1등하고 우승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정이 없잖아요. 늘 지고 맨날 꼴찌팀인 그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승자의 짧은 미소보다는 패자의 긴 눈물이 나와 더 닮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열심히 하면 언더독의 반란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응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언더독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또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전사,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노예에서 한 나라의 수상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저주받고 실패이고 죽음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그게 승리였고 생명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더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언더도그마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자를 뜻하는 언더독과 맹목적인 견해, 독선을 뜻하는 도그마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는 무조건 다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강자의 편이실까요? 약자의 편이실까요? 부자의 편이실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물론 약자와 가난한 자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편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더독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버독의 위치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위치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이게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7일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을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이념, 계층, 지역, 세대 간의 참 갈등들이 많은데요.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우리나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아주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곳인데요. 17개 나라에서 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회 갈등이 높은 나라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갈등이 없음을 1이라고 봤고요. 갈등이 높은 것을 4라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얼마큼 보니까 2.8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이 사회 갈등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가? 1년에 233조 원이 들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8%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언더독의 사람, 오버독의 사람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치도 야, 이념도 좌우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 요새 뉴스를 보면 정치 이슈들이 대부분을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요, 우리 사회가 참 이 갈등의 골이 깊구나, 너무 대립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아시아인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격려하고 복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이실 텐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신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의 말씀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이신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조화를 이루고 보존할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시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는 그때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상과 이념 갈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그리스도의 몫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먼저 우리는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딪힐 겁니다. 이러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박해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뒤쫓는다, 추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인내할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 가지고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은 복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복수는요, 끝이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아니 10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도망쳐버리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받게 하는 사람들을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박해했던 가해자였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은혜,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요, 근데 나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박해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기도원, 교회 안에서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악하고 더럽고 어둡다고 욕하고 외면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였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였을 때 그 복이 내게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였을 때 그들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덕분에,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통로가 되어서 복을 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만약 그 집이 비는 평안에 합당하면은 그것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너희가 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돌보고 축복하였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그 모습에 감동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을 짓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은 곧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같은 원리로 내가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등과 대립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을 우리 이웃과 세상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열방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믿음의 교훈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와 똑같은 위치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겪으셨습니다. 배고픔, 슬픔, 피곤함, 배신감, 또 죽음까지도. 어떠한 이가 겪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이웃, 우리 친구, 우리 성도,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아시아인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념, 가치, 생활 형편, 남녀, 노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요, 이렇게 위쪽에 자막이 뜨더라고요. 무슨 메시지가 뜨는가 이렇게 보니까 무항공항 그 사고에 대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든가 비방을 하는 것들, 이거 삼가해달라고, 안 그러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서. 그게 뜰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가 봐요.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아파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지언정 어떻게 비방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을까? 연민하고 공감은 다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감정입니다. 그러면 공감은 무엇이냐? 공감은 고통의 원인까지도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회수라고 하는 소설가는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어떤 고추인지 아십니까? 내 눈에 들어간 고추가 제일 맵답니다. 그렇게 눈하고 고춧가루하고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그 딱
눈에 붙어있는 고춧가루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딱 붙어 계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신 공감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은요, 그러한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지금 어디선가 웃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까닭없이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웃고 있다. 이 시인은요, 지금 누군가 울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울고 있고 웃는 것도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의 아픔과 기쁨에 같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인이 좋은 시인일 겁니다. 또한 좋은 이웃일 것이고요, 좋은 국민일 것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던 그 시대에는요, 남보다 높은 지위와 부, 명예,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래도 상대방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 내 마음 깊은 곳에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교만한 마음, 우월감, 이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은 우월감, 교만을 버리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도모하라, 미리 생각하라는 말이거든요. 행동하기 이전에 미리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임의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믿음의 분수, 그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은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겸손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게 계속 점검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살면서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 나는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4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원칙인데 우리 1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 다 공정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임의로 악을 갚는 것은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축복해라. 하나가 되라. 화목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요, 이건 엄청 뜨거워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진노의 상징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한테 정말 죽을 힘 다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벌써 이미 스스로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형들을 용서했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당해서도 끝까지 선을 베풀었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위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에게 주셨고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는 그런 행위 때문에 그게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가 역사를 연구한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하게 고운 가루를 만드신다. 당장 보기에는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년, 100년, 200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구약의 가르침은요, 동해 보복법을 인정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복할 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마저도 규정하지 않으면 한 대 맞은 것 10대로 갚으려고 하고요, 눈 하나 잃은 것 눈 다 안 보이게 하는 것을 갚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악의 죄의 확장과 전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복수의 응징 이러한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방망이가 약하다, 내 스스로 하겠다, 그래서 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시원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 당한 것만큼 그대로 다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악한 공격 때문에, 괴롭힘 때문에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방법을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라도 어렵고요. 갈등이 참 많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언더독의 사람들은 늘 반란을 꿈꿉니다. 오버독의 사람들은 언더독의 존재를 누르려고 힘씁니다. 특별히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저 너희들끼리만 있는 수도원,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내게 주신 삶의 자리, 환경, 여건,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 이상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이 땅에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